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검색 한 번이면 누구나 어떤 정보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과학의 성과를 통해 광활한 우주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의 세포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고대의 역사와 언어, 환경까지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양의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지만 안전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됩니다. 누구나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경험과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적절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문에도 많은 양의 정보를 단순히 습득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의 원리를 깨닫고 자유자재로 응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술가가 창조적인 영감을 얻었을 때 뮤즈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단순한 지식 너머에 있는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는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는 지혜는 생명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꿰뚫는 궁극적인 통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를 통해 복잡한 삶 속에서도 무엇이 참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잠언 8장은 지혜를 인격처럼 묘사하며 이 지혜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생명에 깃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마치 지혜가 한 인격처럼 살아있어서 우리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지혜는 성문 곳곳에서 사람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지혜로운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유명한 철학자의 고상한 한마디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기라는 이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인용되고 있지만 그것을 하고 싶은 것 다 해, 나 미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현재를 현명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던 지혜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은 깔페디엠과 같은 의미로 들리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한 깊은 이해와 체험이 없다면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많지만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땅은 물 위에 세워진 기둥들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산은 단지 돌무더기가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 내린 거대한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자는 산이 세워지기 전에 하늘을 지으실 때 해면을 두르실 때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인 과학적 지식으로 이 세계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기자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성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어서 35절, 36절에서는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선포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백성을 섬겼지만 점점 자신의 권력과 안정을 위해 지혜를 도구처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그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성공, 효율, 쾌락, 자기중심적 판단을 지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 희생, 섬김, 인내를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비합리적이고 약해 보이는 것으로 여기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참된 지혜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하나님, 사마리아인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를 진리라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은 인간의 노력과 자격에 무게를 두지만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율법과 지식이 모두 쓸모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참되고 영원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의 쓸모에 따라 자기 물건을 나누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에 빠지며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태초부터 있던 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선포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울도 예수님에게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세계 안에 계시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식만을 추구하고 지혜를 터부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다투고 진실보다 유익을 쫓으며 깊은 상처와 불신만이 인간 사이에 남습니다. 많은 정보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공허하고 관계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면 생명이 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공허한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허한 지식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참된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